제2과 인간과 죄에 대하여 인간론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에 대해 생각하면 사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내가 죄인이라고 할까? 교회 안 다니면서도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는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과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하도록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을 지닌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하여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 위에 동식물을 창조하신 뒤에 창조의 절정을 이루는 피조물을 하나 더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이 부족하거나 필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외롭지도 않으셨고 하나님께 찬양을 바치거나 영광을 돌릴 무언가를 필요로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은 오직 인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는 것은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 구분하시고 그 위에 두셔서 그들을 다스리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같은 피조물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다른 피조물 위에 존재하므로 우리는 그 지위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을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부여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을 닮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할수록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더 많이 이해하게 됩니다. 또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도 더 많이 이해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옳고 그름에 대한 타고난 지식을 가지고 창조된 도덕적 피조물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단순히 육신적인 피조물이 아니라 영적인 피조물입니다. 이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영이신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입니다. 또한 생각을 하고 정보를 처리하는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의 지식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남들과 관계를 맺는 능력은 공동체를 지향하는 욕구와 더불어 삼위일체 내에서의 하나님의 온전한 교제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은 죄로 인해 부분적으로 뒤틀려졌습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은 전처럼 분명하게 관찰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아직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밝히고 있지만 그 형상은 죄로 더럽혀져 원래 의도된 모습을 다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옳고 그름에 따른 내적인 감각이 있다는 도덕적인 면,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아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영적인 면, 지성으로 이성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의지를 가지고 행한다는 정신적인 면, 결혼관계, 교회 공동체 등 교제를 원하고 관계 속에 살아간다는 관계적인 면, 재림할 때에 변화하여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될 것이라는 육체적인 면, 사랑, 긍휼, 자비 등의 공유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감정적인 면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 이분설 혹은 삼분설을 주장합니다. 인간의 구성 요소를 다룰 때 이분설과 삼분설은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다른 피조물들은 한 가지 요소로만 되어 있는데 천사는 영혼으로만, 동물은 육신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혼과 육신으로 구성된 독특한 존재입니다. 먼저 이분설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었다는 전통적이고 복음주의자들의 견해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라는 것. 굳이 영과 혼을 구분하자면 영은 육체를 조절하는 생명과 행위를 간주하는 방면에 혼은 생각하고 느끼고 의지를 품는 인격적 주체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용어를 서로 바꿔 사용하기에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3분설은 육체라는 물질적 요소와 혼이라는 동물적 요소, 영이라는 이성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견해로 그리스 철학에서 비롯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의적인 말씀들은 통상적인 내용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은 하나의 통일체라는 것입니다. 전 인격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육신은 죄악된 것이거나 불결하고 영혼은 깨끗하거나 아름다운 것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는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영지주의 이단의 대표적인 견해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하게 되면 십자가를 부정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영혼의 중생과 더불어 육신의 부활도 함께 강조합니다. 오늘날 사이비처럼 영, 혼, 육을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혼적이고 육적인 것을 거부하고 영적인 것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 등은 성스러운 일이고 사업이나 일상을 세속적인 일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책임감이 없는 삶과 육체의 죄는 등한시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모든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회복을 향하는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첫 조상은 창조된 원래 상태에 그대로 있었습니까? 자유로운 의지대로 있었던 우리 첫 조상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범죄함으로 창조된 원래 상태로부터 타락하였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지적, 도덕적, 이성적 능력이 있었고 의와 거룩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여 생육하며 번성하며 에덴 동산에 살았습니다. 인간은 도덕적 중립 상태가 아니라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거짓되고 불완전하고 악한 것은 없었고 바른 균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죄로 편향되도록 만드는 어떠한 것도 없었으며 내재적인 결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조건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언약을 어기면 죽음의 형벌이 있고 지키면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은 이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수도 있었고 자기 뜻대로 다스릴 수도 있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담은 죄가 있지 않았지만 불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유의지라고 부릅니다. 기계와 같이 창조하지 않으시고 인격체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자신의 의지를 발휘한 것이고 하나님은 막지 않으신 것뿐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리게 되었습니다. 창조 때의 인간의 상태는 범죄하지 않을 수도 있고 범죄할 수도 있는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는 상태였다면 타락 후의 인간의 상태는 범죄하지 않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 죄로 인해 자유의지가 상실되고 죄의 노예가 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구속 후의 인간의 상태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 즉 죄의 영향과 성령의 통치 안에 싸우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죄란 무엇일까요? 죄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에 부족하거나 그것을 어기는 것을 말합니다. 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타라는 말은 기준에 이르지 못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한 것이 죄이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들이 죄라는 것입니다. 수동적으로는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며
능동적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지 말라고 명하셨는데 그것을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어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담은 자신을 하나님과 대립하는 위치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를 거부하고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을 거절하고 스스로의 미래를 결정하고 싶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초로 누가 범죄하였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범죄하였는데 우리는 이 죄를 원죄라고 부릅니다. 아담이 지은 죄가 왜 모든 인류 그리고 지금의 나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아담의 죄를 그 이후에 태어날 모든 사람의 죄와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고 그로 인해서 사망이 한 사람에게 온 것 같이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개인으로서의 아담이기도 하지만 인류로서의 대표자 아담이었습니다. 그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원죄의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성경은 범죄와 죄를 구별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범죄는 하나의 행하는 보이는 죄라면 죄는 본질적인 죄를 말합니다. 첫 조상이 창조된 원래 상태로부터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을까요? 첫 조상은 선악간에 선택할 수 있었는데 뱀, 즉 사단의 시험을 받아 금지된 열매인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 수많은 나무들이 있었지만 굳이 찾아가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고의로 가서 고의로 먹은 것입니다. 그 나무를 보면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고 나에게 약속해 주셨지, 말씀해 주셨지, 감사하다라고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고의로 죄를 지은 것이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순종의 문제입니다. 의도적인 불순종, 그러므로 그 죄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타락이 인류의 어떤 상태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이 타락은 인류를 죄의 상태와 비참함의 상태에 이르게 합니다. 사람이 타락한 상태의 비참함은 무엇일까요? 모든 인류는 그들의 타락으로 하나님과 교제에서 끊어져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고 살면서 모든 비참함을 면할 수 없고 죽게 되며 영원히 지옥의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삶을 상실해 버림으로써 원의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참된 생명과 복의 근원으로부터 단절되었으며 그 결과 영적인 죽음이 초래되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먼저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로마서 6장 23절에서 이야기하듯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 아담은 육체적으로는 곧바로 죽지 않았고 영적인 죽음이 먼저 있었습니다. 이 영적인 죽음은 사는 동안 비참함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육체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처럼 우리가 육신으로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셋째는 둘째 죽음, 영원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나타나듯이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은 불멸하도록 창조되었으므로 영적인 죽음으로 영원히 죽지 않으면서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영원한 형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있을까요? 죄 없는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교황도 테레사 수녀도 예수님 이외에 그 어떤 사람도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의 죄악됨이란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아담이 지은 원죄와 아담의 후손들, 즉 우리가 짓는 본죄, 자범죄가 있습니다. 원죄는 아담이 지은 죄로 모든 인류가 모태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서 범죄한 것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된 모든 인류는 아담과 동일하게 죄 아래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태중에서부터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원죄로 인한 인간의 전적으로 부패된 모습은 전적인 무능력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전적 부패란 죄 때문에 인간의 심령이 완전히 썩어서 모든 부분이 부패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영적으로도 선하지 않다라는 것, 선을 알아도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상태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전적 무능력이란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결코 나아갈 수 없게 됨을 의미하므로, 선을 행하기는 하지만 결함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욕구를 충족하는 행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죄를 극복할 힘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죄는 모든 자범죄의 원인이 됩니다. 자범죄란 원죄의 영향을 받아 인간 스스로가 고의적 혹은 적극적으로 짓는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원죄는 하나이지만 자범죄는 여러 종류입니다. 우리가 짓는 자범죄는 원죄보다 죄책이 훨씬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자범죄는 각 개인의 의식적이고 자발적인 범죄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범죄는 그 죄의 종류에 따라서 죄책의 크기가 다릅니다. 알고 지은 죄는 모르고 지은 죄보다 더 큰 벌을 받게 되고, 인간이 고의로 짓는 고범죄는 실수로 짓는 과실죄보다 죄책이 더 큽니다. 자범죄는 직접 행동으로 짓는 외형적 행동의 죄뿐만 아니라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내면적인 범죄, 교만, 질투, 증오, 욕망까지도 포함합니다. 원죄는 뿌리고 자범죄는 열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자범죄는 원죄로부터 기원합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바로 자범죄입니다. 자범죄는 내적으로 두려움과 우울감, 질투와 시기, 분노, 불만족이 나타나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죄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손해를 당하고 싶지 않기에 실행하지 못하게 억누를 뿐 사람의 본성은 죄가 가득합니다. 원죄는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인종은 원죄의 영향 아래 있게 됩니다. 본죄, 자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적 마음의 죄, 즉 교만, 질투, 증오, 악한 욕망 같은 것들과 외적 행동의 죄, 사기, 도둑질, 간음, 살인 등이 있습니다. 성경은 외적인 죄뿐만 아니라 마음에 먹은 것까지도 죄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 생각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때문입니다. 원죄와 자범죄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금세와 내세에 하나님의 공평한 진노와 형벌을 받게 됩니다. 멸망받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멸망받을 인생에게 유일한 소망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멸망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죄를 허용하지 않으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는지 궁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라면 내가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바로가 강팍해진 것도,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도 하나님의 계획 중 일부라는 생각에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념 정립이 필요합니다. 뜻과 계획이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는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 계획을 세웁니다. 이때 그 계획 안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 포함됩니까? 아니면 원치 않는 것도 포함됩니까? 물론 원치 않는 것도 포함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나의 계획은 개념이 다릅니다. 성경을 예로 든다면 밭에 가라지를 뽑지 않고 두는 것은 분명히 주인의 뜻이 아닙니다. 주인이 원한 것은 알곡입니다. 그러나 알곡까지 뽑을까 하여 가라지도 쳤을 때까지 그냥 두는 것이 주인의 계획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나 타락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타락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어쩔 수 없어서 허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 의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셨다라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이 모든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보편적인 이성 활동입니다. 이러한 것이 있기에 생각하고 노래하고 책도 읽고 밥도 먹습니다. 숟가락을 집을까 말까 하는 행동은 우리의 차원에서 얼마든지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로운 행동 하나하나를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작정을 필연적으로 이루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좋을 대로 행동하지만 더 높은 차원에서 일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를 제한하지 않고도 자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자유와 필연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습니까? 자유의 반대는 강요입니다. 우연의 반대가 필연이지 자유의 반대가 필연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과 생각으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기도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임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로봇의 수준처럼 낮은 존재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어엿한 인격체로 다루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 자녀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내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한 알시카처럼 만들지 않으신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막으시기도 하고 책망하시기도 하고 기다리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할 때에 주님은 기뻐하시며 교제하십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인류의 첫 조상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범죄함으로 창조된 원래 상태로부터 타락하였습니다. 죄의 종류에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멸망받을 죄인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으로 2강 수업을 마치겠습니다.